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 내용 뒤에까지 이어지는 야곱과 천사의 씨름 이야기는 야곱의 생애에서 28장에 나오는 베델 사건과 함께 가장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어린 시절 성경 이야기를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이야기가 이 부분일 것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천사와 어떻게 씨름하고 어떻게 고관절, 이 뼈가 위골되었던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과 같은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데 어떻게 빚어가시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특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순종했는데 순종한 후에 우리에게 시험이 따라온다. 그 의미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원리가 나오는데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하나임에서 만난 천사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죠. 창세기 3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르앗산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야곱을 환영해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야곱이 만나게 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 약속이었던 거죠. 천사들을 만난 거죠. 야곱이 여기서 만난 천사들은 하나 둘이 아닙니다. 군대라고 표현해야 될 만큼 많은 천사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32장 2절에 보시면 야곱은 이곳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마하나임.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마하나임 이렇게 붙이는 데도 있어요. 아니면 찬양팀이나 중창단 이름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혹은 두 진영,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입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가 과거에 만났던 위험, 즉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지켜줬죠. 그래서 외삼촌으로부터 지켜줬죠. 앞으로 야곱이 만나게 될 모든 위험, 특별히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도 야곱을 지켜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짧은 이 두 구절 1절과 2절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났다. 이 천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태까지도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하여 야곱을 그의 걸음을 지켜줄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응답을 받을 수도 있죠. 때로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확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화 가운데서 아니면 그 말 같이 나누는 가운데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때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다. 이건 더 분명한 확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마하나임과 같은 직접적인 체험,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와 도우심을 체험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닥칠 시험을 당연히 미리 아시죠. 미리 아시고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 그리고 확신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야곱에게 마하나임의 천사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을 동원하여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험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첫 번째. 두 번째,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면 잘 풀려야 되는 거죠. 근데 순종하고 나니까 오히려 시험이 따라오더라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봅니다. 문제가 여기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문제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순적하게 술술 잘 풀려야 되는데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또 그렇지가 않더라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순종하여 살고자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점점 더 상황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난이 심해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려워지죠? 왜 더 힘들어지죠?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야곱이 이제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에게 앞에 사신들을 보내죠. 먼저 보내죠. 전령을 보내죠.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에서가 과연 자기에 대한 안 좋은 감정,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감정을 이제 20년 지났는데 과연 풀었는가? 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머니 리브가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연락 줄 테니까 연락 줄 때까지 외삼촌 집에 가서 기다려 하고 어머니가 보냈는데 어머니가 지금까지 연락을 안 주시는 거죠. 아무 말도 없고 연락도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야곱은 성경에 보니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영원히 이 땅에서는 헤어지는 거죠. 사신을 보내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 당연하죠. 20년 세월이 흘렀죠. 장자권으로서의 그 아버지 유산에 대한 집착, 이제 자기도 많이 내려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고 자기가 가진 재물이 많아졌잖아요. 라반 외삼촌 집에서 그런 걸 경험한 거죠. 이제 야곱은 사신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자신을 그 내용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에서의 종입니다. 야곱 나는 에서 우리 형님의 종입니다 칭하고 에서를 가지고 또 뭐라고 부릅니까? 에서를 가지고 형을 가지고 형님이 주님이십니다. 주. 자기는 종, 형은 주. 이렇게 부를 만큼 이게 이제 야곱이 겸손해졌다. 20년 시간을 지나면서 많이 사람이 변해졌다. 좋아졌다. 과거의 교만함이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좋아졌는데 그러면 이제 잘 풀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사신들이 뭐라고 전합니까? 에서가 군사를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 소식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고 가다 천사들을 만났고 하나님이 여태 도와주신 것을 잊고 하니까 이제 잘 풀릴 줄 알고 또 거기다 사신들 보내가지고 형님이 주시고 저는 종입니다라고 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다. 그 400명은 군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잡으러 치러 오는 걸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했다. 야곱이 취한 조치는 자기의 모든 혈육과 육축과 재산을 두 때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에서가 한 때를 치면 한 무리 한 때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의 야곱의 마음을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귀향길에 오른 거죠. 그런데 이제 라반 외삼촌이 추적해서 한번 혼났죠. 근데 이제 이것도 넘어갔습니다. 그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또 더 큰 위기가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400명 군인을 거느린 형님 에서가 다가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좋게, 좀 더 편하게 도와주셔도 되는데, 이게 어려움 하나 지나면 또 하나 오고, 하나 지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지금 야곱도 그러더라. 똑같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시간의 연단을 통하여 견고한 믿음의 순종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시간의 연단을 통하여 더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순종하면 시험이 온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려고 하고 교회 잘 섬기고 순종하는데 시험이 올 수도 있다. 이걸 이미 답을 알고 계시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잘 된다 이게 아니고 야곱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도들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순종 이후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데 순종했는데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일이 꼬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것은 야곱의 기도와 기도의 원리들입니다. 자, 야곱은 여기서 비로소 이제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 앞에 보면 28장에서 야곱이 기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서원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은 서원이지 기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막 두렵고 떨리니까 하나님 앞에 부탁만 한 거죠.
야곱이 이전부터 이미 중생한 신자이긴 신자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살아오면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온 것 같지는 않다. 거듭나고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 야곱과 같은, 지금의 이 야곱과 같은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잘 풀려온 거죠. 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덜 하고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했는데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를 돌봐준 거예요. 지켜준 거예요. 재산이 많이 늘어나가 한 거예요. 라반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무력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탁월한 그 무기를,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시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용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야곱이 바로 그런 신자, 무기력한 신자, 기도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신자,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했던 신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당면한 두려운 상황은 야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가? 이제 야곱 스스로 기도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시도, 방법, 이게 다 좌절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기도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럼 참 좋죠. 잘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이걸 했는데 막히고 저걸 했는데 안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다.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때 우리가 야곱이 기도를 마침내 하게 됩니다.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기도하는 신자로 변해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기도한 내용을 통하여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예, 여기 언약의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걸 부르는 거죠. 이것은 야곱이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쳐 주실 때 많은 경우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가? 부모를 통해서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진짜 신앙, 직접적인 신앙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목사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교사들을 통하여도 되죠. 듣게 되죠. 그러나 진짜 신앙은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신앙은 계승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같이 살잖아요. 아이들은 내내 부모랑 같이 있잖아요. 교회 나가는 부모, 가정에서도 혹은 교회 가서도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을 배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계승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와서 설교 한번 듣고 굳건한 신앙을 갖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면도 없잖아 있지만 그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보더라도 신앙은 계승된다. 부모를 통해서 배운다. 내가 부모 없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경우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부모를 통하여 신앙의 유선을 물러받았고, 지금 우리의 아이들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를 알고 교회를 섬기는 법을 배워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전수는 이 부모를 통해서 배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 이게 바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걸 부르는 거죠. 야곱은 할아버지를 봤잖아요. 할아버지와 함께 오래 살았잖아요. 아버지하고 있다 지금 떠나온 지도 이제 20년 된 거잖아요. 그러니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전수되고 가르쳐지는 주된 수단과 환경, 이것은 목사와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부모와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배웠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언약,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국은 이제 생각나는 거죠. 이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할아버지의 삶을 통하여, 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의 경험을 통하여 이제 배우는 거죠. 이렇게 기도에 있어서 이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하다. 결국 우리의 자녀들한테도
우리가 이걸 이제 물려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 있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합당치 않다. 이게 이제 10절이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은총, 모든 진실하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 내가 이거 받은 은혜, 내 능력, 내 힘 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난 모자랍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이걸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는 지팡이만 가지고 여기 왔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만큼 물질의 복을 허락하셨나이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내 수준을 내가 압니다. 자신의 합당치 않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과 저의 기도도 이게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난 모자랍니다. 난 참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도 참 잦습니다. 깨끗하게 인정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창조하시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연약함이 있죠. 실수가 있죠. 모자람이 있죠.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고치겠습니까? 사람의 힘, 심지어는 목사의 설교를 가지고도 잘 안 고쳐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고쳐주세요. 참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이 안 좋은 습성, 이 잘못된 모습들을 버리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날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나를 내어놓고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속이거나 두리뭉술하거나 대충 넘어가지 말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게 내놓고, 그리고 도움을 구하고, 거기서 참된 화해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얼마나 필요한가. 자꾸만 자기를 포장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자꾸 자를 가면을 쓰잖아요. 위선적인 삶을 살잖아. 아닌 것처럼 하고 속의 걸 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정직하게 내 보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깊이 안 들어오고,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까이도 말고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말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은 그게 지혜야. 그렇게도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 잘하는 겁니까? 가까이, 바짝 주님 가까이, 예수 가까이, 교회 가까이,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고 다른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잘 쫓아가셔야 됩니다. 적당하게 대충 쫓아가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관정에 잡혀가는데 적당히 쭉 쫓아가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은 나중에 주님이 네가 날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펑펑 울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말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바짝, 주님 환영 안 됩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경에 사복음서에 그렇게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섬겨도 마찬가지고, 좀 적당하게 하지 말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애를 쓰면서, 땀을 흘리면서.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충성하시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또 기도하려고 애를 쓰시고. 지난 주간에도 이 더운데 에어컨도 안 트시고 기도하신다고 막 그렇게 오시고, 안쓰러울 정도로. 자신의 합당치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야곱의 기도의 원리에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9절하고 12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저한테 얘기해 주셨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 붙잡는 거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막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형이 찾아오고 죽일 것 같으니까, 야, 이거 하나님 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죽으면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 싹 다 무위로 돌아가는데 이래도 되겠어요? 그 말씀이 이제 생각나는 거죠. 위기에 처하니까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고 있고 기도하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라. 그래서 기도를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이게 능사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배운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을 모른 채 기도하면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자. 그래서 뭐 이상한 거 반대 뭐 했네 이제 이상한 소리 하면서 신비주의로 빠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또 성경을 제대로 잘 안 배우고 안 읽고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이죠. 또 너무 기도를 안 하고 성경만 알고 성경 공부한다라고 하면 이거 이제 또 머리만 커집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 많고 말만 많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기도, 말씀과 기도의 이 균형이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하다 하는 거죠.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읽고 이걸 가지고 남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먼저 적용하기 위하여. 그럼 나한테 적용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땅에 떨어졌다. 씨처럼 말씀의 씨가 떨어졌다. 그럼 그 씨가 겉에 있으면 안 되잖아. 흙 가까이 있으면 안 되잖아. 흙 속에 땅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 꼭꼭. 그래서 우리가 보리를 뿌리고 보리밭도 발로 자꾸 눌러주죠. 밟아주잖아요. 밟아줘서 그것이 더 이제 탄탄하게 씨를 열매를 뿌리를 내리고 맺을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죠. 그렇게 밟아주는 것, 이게 바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야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말씀처럼 변해가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런 내용을 본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기도의 원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9절에서 주신 약속,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야곱이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들어주세요 하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기도 응답은 그렇게 받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와 삶이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전령들 보냈던 전령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밤을 지내고 적지 않은 시간을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찾아온다. 이거 분명히 좋은 징조가 당연히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일어났더니 야곱의 머릿속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서 보는 거죠. 기도한 다음에 기도 긴 시간 하고 나서 뭘 합니까? 형을 위하여 예물을 또 나눕니다. 이게 바로 또 야곱적인 모습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에서도 얼마든지 경험되는 현실입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져서 눈을 뜨고 밖으로 나오고 집으로 돌아오기가 무섭게 또 인간적인 쉬운 말로 잔머리가 막 도는 거죠. 기도하고 맡겼으면 이제 맡기는 걸로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야곱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따로 국밥처럼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좋은 기도의 내용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들어주시겠죠 하고 해놓고는 그럼 맡기고 가만히 기다려보고 있어야 되네. 그거 안 하고 또 여기서 머리를 굴리면서 이제 또 형 마음을 달래기 위한 방법을 쓰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날이 밝자 야곱은 우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좋은 예물을 골라냅니다. 에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그래서 예물의 규모, 순서를 매우 심리적으로 배열을 하는 거죠. 제1열에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싸 보이는 거 암염소 200마리, 제2열 숫염소 20마리, 그 다음에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과 그 새끼 나귀 10마리.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만약에 에서가 오면서 보게 되면 이게 다 뭐야? 예, 형님 드리려고 형님께 드리라고 그 앞에 종들이 그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 주인 야곱께서 바치는 예물입니다.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짜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물의 긴 행렬을 보내면서 각 때를 맡은 종들에게 에서에게 할 말을 알려주죠. 18절입니다. 18절 보시면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이게 전부 다 야곱의 것인데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절절절절 매는 거죠. 이제 이렇게라도 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고자. 이게 다 뭡니까? 인간적인 계획.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열심히 막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놓고도 여기 와서 또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죠. 온종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을 골라서 먼저 보내고 나서 밤에 야곱이 일어나서 22절 거기도 보시면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 아들로 야복강 나루를 이제 건너게 합니다. 거기 밤에 일어났다.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지. 형이 이거 받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야, 내가 이까지 거 받고 내가 그거 다 잊어버릴 것 같아? 이럴까 봐 이제 또 마음이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거죠.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거지. 자기가 가진 전체 재산 가운데 반을 뚝 떼가지고 형을 준다고 그것도 막 순서대로 배열해갖고 보내놓고 가족들도 보내놓고 이제 자기 혼자 남는 거죠. 그리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장면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기도와 행동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의 이야기가 아직 끝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야곱 안에서 너 아직도 멀었다. 너 그렇게 기도해놓고 내 말을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또 잔머리를 이렇게 굴리는구나. 20년 전 그 전에 형 에서와 아버지 앞에서도 했던 그러한 모습이 결국은 아직도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있는 모습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것마저도 또 뜯어내야 돼요. 고쳐야죠. 그 쓴뿌리를 싹 뽑아야죠. 아버지 집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걸어보지 않은 여정을 떠났던 때와 같이 이제 다시 지금 여기서 혼자 남게 됐죠. 다 보냈으니까 앞으로 먼저 보내고 자기만 지금 남은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홀로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홀로 있음, 혼자 되는 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혼자 있다. 우리를 홀로 있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야곱을 홀로 있게 만드시고 결국 찾아오시고 그와 씨름하시는 거죠. 기도해서 그를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도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잘했는데 시험이 왔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운가? 그럴 일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너무 힘들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부라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그런 과정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순간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안 좋고 어렵고 힘든 혼란스러운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더 나은 신앙의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진정한 기도를 배우게 되었듯이 여러분과 저도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깊이 의존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걸 요구하시는 거죠. 네가 좀 더 기도하길 원해. 근데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지? 그럼 너한테 기도할 조건과 환경을 내가 만들어주마.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거죠. 우리는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안 생기면 잘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본성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막 큰 위기가 닥쳐야 그제서야 이제 지금이라도 기도해야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자주 보고 싶은데 더 자주 안 나타나니까 그러면 자주 볼 수 있도록 내가 좀 만져주지 이러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벌이신다.
그 작업은 우리한테 힘들지만 결국은 우리 영혼에 유익이 있는 거죠. 우리가 더 나아질 것이고 더 좋아질 것이고 신앙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삶, 야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야곱을 보고 있으니까 야곱의 삶은 우리에게 정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지, 문제 따로 있고 맨 뒤에 가면 정답지가 있잖아요. 정답지가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인 거죠. 야곱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정답도 여기서 우리도 야곱같이 이런 비슷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거기에 야곱의 삶을 보면 거기에 답이 또 다 나와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힘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 순종해도 시험이 뒤따르게 되겠구나. 또 이렇게 기도를 깊이 열심히 해놓고도 또 자리에서 일어서서 집으로 올라고 하면 또 막 잔머리가 돌아가면서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나도 충분히 이럴 수가 있겠구나. 이건 남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이 내 속에서 어쨌든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성장을 원하십니다. 성숙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기도도 성장하고 말씀 묵상도 성장해야 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도 지금보다 더 성장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장, 성숙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성장 중요하다. 양적인 성장도 필요하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더 중요하고 더 좋게 더 값어치 있게 보시는 것은 질적인 성장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자라야 된다. 일단 질적으로 자라야 된다. 질이 충분하게 자라게 되면 양적인 성장은 제가 봤을 때 자연히 따라올 수 있다. 굉장히 큰 폭발적인 이건 아닐 수 있어도 질이 잘 성장하면 성숙한 성도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열매로서 교회 성장, 전도의 열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게 신앙이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야곱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섭리하신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이 더운 여름 잘 통과하시는 또 승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그 나머지 기도하는